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특히 백성들을 선동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들을 선동했고 그 선동이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거기에 동조하게 됐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라고 다가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바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렵습니다. 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관계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관계적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요즘에 다른 사람을 좀 만나고 싶고 이성교제를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나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나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건가요? 내가 바뀌는 건가요? 상황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씩씩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내가 바뀌기보단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상황을 바꾸러 오셨나요? 우리를 바꾸러 오셨나요? 네, 우리를 바꾸러 오셨어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나 이 부분이 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도 저는 여기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주변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거나 악한 영이 계속 옆에서 이야기하죠. 야,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리 없어. 굳이 그를 따르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현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자라고 여겼다가 배신감을 느끼면 그 분노는 더하게 됩니다. 아예 기대가 없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구원자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의 유혹에 그리고 그것을 주동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합류하고 동조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참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 2026년도를 계획하고 한 6개월쯤 달려오니까 여러분 힘이 넘쳐나시나요? 이쯤이면 고단하시죠.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더불어 또 귀한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곳곳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화성 양문, 그 다음에 일본 선교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넘치시죠? 네, 은혜가 가득하고 할만하시죠?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몸이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지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헛헛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지점을 고민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건데요, 제가 전할 복음은 오늘 찬양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 찬양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여러 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밖에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들었던 이야기라고 끝나면 아마 이 시간도 아는 이야기야 라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전환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 친구에게 전하려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선하시다, 좋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안에 물음표가 뜨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좋으시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왜 이렇지? 라는 질문으로 가야 됩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들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에 가서 야, 하나님이 계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냥 성경에서 그렇대, 하나님이 좋으시대,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 성경은 그렇대 라고 끝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선만 만드시면 좋을 텐데 악이라는 것도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도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살게 하시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냐라는 질문 자체가 내가 중심이 돼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깨진 원인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 돼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판단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왜 자꾸 우리를 혼내는 것 같이 설교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네, 저는 멀리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가 점점 멀어질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악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재단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내 중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그런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나빴던 적이 없어.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가득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정의하는 죄가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엇인가를 좀 잘못하고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만드신 그대로 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는커녕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약간 희미해져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예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몸이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 아이를 지으셨을 때, 태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게 그 몸 안에 있는 하나의 장기에서 흘러가야 될 부분들이 막히게 됐고 그게 막힘으로 인하여서 다른 부분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죄악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좋으시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게 됐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훼손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악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아니면 믿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점검입니다. 이런 성경의 죄에 의해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이 죄를 해결하러 무엇인가에 찾아왔다라는 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삶을 하나하나씩 돌아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일들을 해결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 이런 건 좀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러면서 화살이 어떻게 가죠? 다 상대방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해결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아마 해결해 보려고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겠다.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이게 해결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열심히 지켜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많은 일들을 했다면 참 많이 격려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되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결이 되셨나요? 참 너무 귀한 고백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에 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신 안에 내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김 받았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직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자꾸 이런 침체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일들이 풀리지 않지? 라는 것의 대부분은 내가 죄인인지를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이 일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셨던 것은 우리가 우리 죄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심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들여보셨고, 여러분들의 재정을 얼마나 들여보셨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던져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셨고 어디까지 던져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설명 중에 주식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주식하실 때 여러분들의 전부를 주식에 던져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정도는 안 하죠. 네, 주식을 통해서 재정을 좀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주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전부를 거십니까? 그렇진 않죠.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전부를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혈기왕성한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하는 걸 좀 본 적은 있습니다. 진짜 죽자고 덤비더라고요. 네, 그런 건 좀 본 적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얼만큼 던져보셨습니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하신 것 같나요? 저는 이 지점이 이번 주에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보신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던지셨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들리죠. 그쵸? 근데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젊음의 때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내 몸을 던져봤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니 흔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무용담처럼 하시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진짜 밤낮
거의 잠 안 자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를 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듣지는 않을 겁니다. 스쳐 말하진 않을 거예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렇구나, 처음에 들을 땐 좀 공감할 수는 있겠죠. 야 너 그렇게까지 했구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내 얘기가 아니면 별로 와닿진 않을 겁니다. 아 너가 그랬구나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셨다는 것,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 나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는 것, 지금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로마 시대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사셨다는 것, 나를 건지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이십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나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지셨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겐 진짜인가요? 저는 은혜로 이 일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작년 4월,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SM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 오늘 또 특별히 제가 10여 년 전에 함께 사역을 했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이 되셨고, 그분이 되게 오랜만에 오늘 꿈의 교회에 오셔서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오신 때도 참 놀랍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제가 함께 동역했던 전도사님이 이미 암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도 그렇게 온전치 않은데,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오셨다는 것도 별로 와닿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너무 먼 얘기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복음 외에는,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몸을 던져 사역했어요. 결국 그 결과는 암이 재발했고 자신의 생명을 잃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던졌는데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줬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청년들도 믿지 않을까요? 라고 참 많이 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돌아온 대답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진짜로 너가 죄인임을 믿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정말 너는 믿고 있냐?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냐? 지금 당장은 너의 그 동료가 생명을 잃은 것에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그 친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정말 기쁨으로 다시 맞이할 것을 너는 믿냐? 라는 질문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이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랑하는 지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날을 씨름하고 그날 밤에 제 입술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저의 실제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전도사님의 죽음과 이별도 저에게 슬픔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삶을 던지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던 것이 끝이 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소망하게 됐고,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잘 할 수 없는 찬양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길을 걸었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걸음으로 하나하나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죽음, 아니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직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가 저희 가정 가운데 왔고, 이 아이는 아픈 채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삶이 참 고단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그리고 몇 차례의 수술을 거쳐서 이제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금식을 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신장은 자기의 기능을 다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식을 받거나 투석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참 고난이고 고단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닌 이유가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이 땅에서는 아픈 몸으로 살아가겠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진 않았지만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저를 바꾸셨고 우리 가정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지금 너무 명랑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직면한 때가 오겠죠.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설 때가 그 아이에게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올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지금의 삶의 수십 년의 시간은 그런 고통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아이도 부활한 몸을 입고 온전한 몸을 입고 저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불어 생각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예배부가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전 모교회에서 남의 소망의 집이라는 장애인분들을 섬기는 곳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의 아이는 신장이 좋지 않은 곳에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투석을 할 땐 중증 장애 있긴 했지만 지적인 장애 부분은 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부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잘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뇌의 어려움이나 아픔은 오랜 시간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 아이를 양육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라면 어떨까요? 너무 그냥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온전한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처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자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자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은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인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실 것이라고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실 것 같아요. 나의 사랑으로 너를 돌본 부모님, 그리고 지금 아이브 예배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내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으로 너는 알지 못했지만 너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왔어라고 저는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장애를 가지고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 사랑을 전해줘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맺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깨져 있고 하나님을 알기도 어렵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지셨고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희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도 희미한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고난을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저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깨져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많은 운과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거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끝납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아담이 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절감하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 남습니다. 믿음과 소망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그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한 일들을 믿으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았니?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았니?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추구하며 그런 것들은 뒷전으로 하고 그건 나중에 좀 고민해보자, 그냥 매번 듣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또 듣지 뭐, 저 이야기는 왜 계속 반복된대?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고 언제 여러분들의 삶이 끝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날 잠깐 그 환자를 돌봤고 그 환자분은 그날 밤에 소천하셨답니다. 그분에게는 자기가 그날이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섭니다. 제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대하는 이 복음 말고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어서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던지셔서 확증하신 그분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아니요,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요? 아니, 너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언제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더 이상 예수님과 싸우지 않고 예수님이 초대하신 선하신 일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음을 믿으며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이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